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나 염려하잖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주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령과 주 알기 원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하늘 문을 여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은혜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새날이 밝았습니다. 네. 1년 365일 24시간 비슷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달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6월 1일 새로운 날 새로운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그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 혹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오신 분 계신가요? 꿈에서 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직접 보신 분은 없죠. 근데 오늘 베드로는 직접 봤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즐거워하십니까?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만한 인물이죠. 천국 가면 베드로 형님 꼭 만나보고 싶고 물어보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피터라고 부르지만 일단 베드로죠. 이 베드로를 헬라어로 읽으면 페트라라는 바위라는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발음이 같으니까 반석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마치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돌아섰을 때 그가 새로운 이름을 받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것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이름인데 예수님이 직접 그의 첫째 제자인 베드로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이제 베드로라고 불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요. 그리고 잘한 것도 많은데 우린 또 사람들이 못한 거에 또 민감하죠. 마가복음 기준으로 크게 네 가지 뭐라 그럴까, 실책이라 그럴까, 아니면 좀 미숙함에 따라, 그래서 저희를 되돌아보기 위해서 베드로의 네 가지 실책을 좀 보겠는데요. 마가복음 8장 32절 33절에 그는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감히 스승에게, 그 당시에도 스승에게 그렇게 하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리고 베드로가 다혈질이잖아요. 저도 다혈질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마음의 위로가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예수님을 함부로 열심히 꾸짖습니다. 그리고 본능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에 잠을 주무시죠. 자지 말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잡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붙잡히실 때 때가 되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기도도 하셨고, 그래서 스스로 붙잡히기를 결정하셨는데 어떡합니까? 베드로는 칼 꺼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칼 차고 다닐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차고 다니면 안 되죠. 로마 시대에 무기 함부로 들고 다닐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들고 다니면서 길을 자릅니다. 잘못 잘라서 길을 자른 건지, 잘 잘라서 길을 자른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칼부터 나갑니다. 어떻습니까? 말부터 나가죠, 그죠? 행동부터 하죠. 칼부터 나가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무슨 일이 생깁니까? 마가복음 기준으로 14장 66절에서 72절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우리 속된 말로 뒤통수 치는 건데, 이렇게 부인하고 그 자신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3번 역시 물으십니다. 왜 3번 부인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인한 만큼 예수님이 다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죠. 그래서 이가 굉장히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던 것은 사도행전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3,000명이 회심을 하는 사건이 있을 때 그 설교 단상에 설교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였고, 그리고 베드로가 계속 기적을 일으키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 그늘에라도 어떻게 가보려고 사람들이 할 정도로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들이 처음에 우왕좌왕할 때 베드로를 중심으로 다 모여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교회의 큰 틀을 잡았습니다. 가톨릭에서 베드로를 성자, 첫째가 하는 성자로 따르는 이유는 다름이 없습니다. 그냥 그만큼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선교사의 역할을 했죠. 저는 이런 거 안 먹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더니 하느님이 내가 깨끗하게 하는 거 먹으라 그래서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전승에 의하면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하고 같은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라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베드로입니다. 이분이 베드로인데, 이분이 베드로 전서 후서라고 해서 베드로서를, 이 편지입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느냐? 본도와 지도 좀 보여주실래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 우리 지도 보시면 로마가 어디 있습니까? 제일 왼쪽에 보이시죠? 여러분, 이 편지는 로마에서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썼습니다. 어디로 씁니까? 비두니아, 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본도. 그래서 오른쪽. 왜 이 지역이 아시아냐? 로마 사람들이나 헬레니즘 문화에 가진 사람들이 아시아를 봤을 때 동쪽이 아시아였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 이상은 신경 안 썼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를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동쪽이라는 뜻도 그런 뜻입니다. Near Asia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뭐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지구는 둥글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그냥 저기에 끝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기를 아시아라 불렀고, 그래서 흑해 밑으로 비두니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본도에 사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게 이방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물론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 많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믿는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다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이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bless you. 네. 나그네와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저희도 나그네죠. 여기 오셔서 뭐 30년 사셔도 나그네잖아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천국 가기 전까지도 나그네입니다. 네,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내일 설교도 사실 그거예요. 나그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이야기인데 베드로도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비록 나그네로 흩어져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의 정체성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2절에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인데, 자, 2절에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 네. 두 번째, 성령 하나님. 성령은 어떻게 하는 분입니까? 거룩하게 하는 분.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또 뭐 하셨습니까? 피 뿌림을 하셨습니다. 자,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표 하나만 더 보일까요? 삼위일체 표 보여주세요. 네, 그나마 지난번보다 조금 더 보완해서 누가 잘 그려놓으셨더라고요. 자, 제일 위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왼쪽에 아들 하나님, 오른쪽에 성령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입니다. 우리말로는 하나님, 근데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 해서 복수형을 쓰죠. 그래서 세 분이라는 뜻이죠. 세 분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세 존재는 누구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다. 자, 그러면 이 세 존재의 관계는 어떠냐?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성령도 같은 분이 아니죠.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고 서로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intimate relationship이라 해서 아주 intimate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주 이 가장 잘 표현하는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온 몸과 마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들은, 하나님과 성령은, 성령과 아들은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있다. 자, 다 공유하지만 예수님이 이런 말씀 가끔 하세요. 나는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존재는 아니고 다른 존재이지만 하나처럼 교제하고 계셨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가 천국 가서도 같이 거할 분이 이 하나님이신데, 자, 재밌는 표현은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도 서로 영화롭게 하는 관계입니다. 비난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 표현은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관계를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그리고 많은 지금 베드로나 많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과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 우리도 역시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하나.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성령이 서로 교통한 것 같이 우리도 교통하게 하시고 라는 고백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죠. 우리 서로 다 남이잖아요. 서로 다른 존재잖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그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오늘 이 관계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하나님의 이 세 분의 관계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서두에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재밌는 표현은
물론 이게 이분의 인격을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 아버지는 미리 하신다. 그래서 미리 택하신다. 그래서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령의 역할은 거룩하게 한다. 인치심을 받는다. 우리가 성령의 힘입어, 성령의 기름 부어 이런 표현도 쓰지만 베드로도 비슷하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느냐? 이 땅에 오셔서 한 것만 적었습니다. 첫째, 순종하셨죠.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고 순종해서 죽으셨습니다. 순종해서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옮겨서 하늘 가셨어요. 예수님이 하늘 가고 싶어서 가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고 이야기하셨고 다시 오겠다고 얘기하시죠. 그 모든 게 순종이죠. 그 다음에 여기 피뿌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흔하지 않는, 우리가 제사를 안 지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쉽게 이해하기 힘든 단어인데, 히브리서 12장 24절 우리 본문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예수께서 뿌리신 피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자, 아벨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죄가 없지만 가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지만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자, 그 피뿌림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피뿌림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지금 베드로는 두 가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린 피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억울하게 죽으신 피고, 그리고 그 흘린 피는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성전에서 드렸던 어린 양의 제사, 어린 양의 제사처럼 예수님도 그 피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된 거죠, 제사를.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거죠. 이 택하심은 여러분 그저 받은 게 아닙니다. 복권 로또 당첨하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시켜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세 분이 직접 마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신 것처럼, 아니면 무슨 합주 교향곡처럼 세 분이 직접 이 택하심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 받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었다고 생각해서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타초부터 말세까지 다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나 되어서 우리 구원 사역을 이루셔서 그 결과로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구원 받으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이 택함이라는 것, 선택되었다는 존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민 사상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나는 택함을 받았다. 자, 여기 관련된 본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 자, 함께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땅 위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해 그분의 백성, 그분의 소중한 기업으로 삼으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민족들 가운데 수가 가장 적었다. 이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고 너희를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 그 종살이 하던 땅에서 이집트 왕 바로의 권력에서 너희를 속량하시겠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것을 지키시기 위함이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구원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가운데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그리고 여기 참 좋은 표현이 있죠. 8절에 이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고, 이 사랑이라는 이런 진짜 신비로운 단어가 있을까 싶습니다. 뭐 웬만한 일도 사랑하니까라고 얘기하면 막 진짜 이해가 될 정도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하시죠.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합주를 해서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그 가운데 한 명 한 명 여러분을 다 아버지께서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1절 2절 말씀만 듣고도 아마 제 생각에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이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아마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이 편지를 읽는 사람도 그 다음에 못 읽었을 것 같고 이 편지를 듣는 사람들도 그 다음에 이야기가 중요하게 생각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 편지를 썼을 때 박해 때문에 다 쫓겨갔거든요. 삶의 터전을 잃었고 로마에서 살 수가 없었고 그래서 다 밀려나갔습니다. 밀려나가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근교 뭐 아니면 뭐 오지 이름만 쓰잖아요. 제가 처음에 직장 갔을 때 오지 파견을 갔는데 오지라는 게 대한민국에 3대 오지라는 데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것처럼 오지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여기는 오지입니다. 오랑캐가 사는 곳입니다. 거기에 다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갔어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죠. 아,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냐하면 또 배교자가 있었거든요. 예수 안 믿겠다고 얘기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또 생겼단 말이죠. 예수 안 믿겠다고 얘기하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뺏은 재산을 나눠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도 되죠. 나는 예수 믿는다 그래서 쫓겨가고 그 예수 뭔지 못 봤단 말이에요. 오늘 계속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못 봤던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버려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아무래도 마음속에 사람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절, 2절 이렇게 안부 인사를 굉장히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베드로 사실 베드로서만 성경 공부를 해도 엄청난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신학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미리 아심, 거룩하심, 뭐 순종, 핏뿌리, 그죠? 택하심,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 뭐 전부 다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얼마 전까지 열왕기상 읽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그런 부분이 없었고 스토리였는데 오늘 본문은 마치 잠언처럼 혹은 전도서처럼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절대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성령 받으면 무식한 사람도 유식해집니다. 성령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성령이라는 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3절 말씀부터 또 보겠습니다. 3절은 이제 베드로가 한 템포 쉬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자 일단 유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업. 우리는 상속하면 상속세를 내시죠. 네. 그래서 상속세 낼 사람 정도 아니면 별로 상속에 우리는 관심이 별로 없는데 성경에서 상속, 유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유산이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넘어가죠. 특히 패밀리 네임이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유업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유업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는 유업을 누구에게서 무엇을 받는지는 베드로가 3절과 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3절의 설명은 산 소망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유업은 산 소망입니다. 소망은 소망인데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우리 믿음, 소망, 사랑할 때 그 소망 맞습니다. 소망인데 희망이 없는 소망이 아니라 희망이 가득한 소망이라 해서 베드로는 living hope, 그래서 산 소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산 소망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부터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그렇게 살리시려고 하는 것. 그럼 5절을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마지막 때 나타내려고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유업은 두 가지입니다. 산 소망과 구원입니다. 그럼 산 소망과 구원은 다릅니까? 비슷하기도 하고, 산 소망을 만약 예수 그리스도로 한정 지으면 다른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이 되는 이유는 뭐냐? 오늘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범이 되셨습니다. 표본이 샘플, 이그샘플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죠. 그 다음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천국 가서 같이 살 소망을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게요, 우리가 별로 실감을 못해서 좋은지 잘 모르는데요, 사람들이 저보고 조프리가 그렇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아봐야 뭐 좋아봐야 뭐 호수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이거 왜 그러냐면 가본 사람들이 안 가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야, 내가 거기 가보니까 그렇게 아름답더라. 안 가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안 가봤으니까 관심이 없거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사진으로 봐도, 아무리 여러분이 영상으로 봐도 눈에 보는 거랑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눈이 카메라는 절대 우리 사람 눈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보는 순간 우리는 모든 감성이 살아나거든요. 막 뭐 이모셔널한 것도 생기고요. 그리고 막 온몸에 전율이 흐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진은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래서 가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안 가봐서 지금 생기는 사실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우리 하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모세나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잘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는 한계에 있는 거죠. 그러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여기도 뭐 신앙생활 하시면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실 수도 있고 말씀을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경험한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전도라는 게 제가 천국 가보지는 않았지만 천국이 너무 좋다는 걸 알아서 거기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었을 때 천국에 내 가족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내 가족에게 전도하는 거잖아요. 왼수 같은 남편은 이제 천국 가면 안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근데 교회 다니면 아무리 왼수 같은 남편이라도 천국 가면 같이 있고 싶어지는 게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유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유업을 산소망과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원은 조금 다릅니다.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또 뒤에 계속 어차피 베드로서에 설명하니까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절. 그러므로 이제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본론.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베드로는 잠시 근심하게 됐다고 얘기하는데 잠시 근심 안 하죠. 300년 이후에 그리스도가 국교로 세워지기 전까지 300년 동안 사람들이 죽습니다. 로마 치하에서.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죽는 나라에서 예수 믿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은 잠시 아닌데 베드로가 잠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온갖 시험을 당해 근심하게 됐으나, 그런데 뭐라고 됐습니까? 크게 기뻐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고난과 함께 오는 겁니다. 고난과 함께 오는 겁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마 신앙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제 이야기 동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내가 기쁘다라고 할 때는 슬프다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데, 슬픈 게 아주 깊어질수록 어떻습니까? 기쁨이 더 커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들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맨날 엎드려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얻는 기쁨이 훨씬 더 큰 거죠.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고통받는데 기뻐한다 그러면 눈을 개슴츠레 뜨면서 변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압니다. 우리가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기쁨이 더 크다. 그래서 너희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자기도
아마 순교할 것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로마에서. 그래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기뻐합니다. 자, 여러분의 시험이 뭡니까? 그것은 7절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 여기서 시험은 시련입니다. 우리 그 시험표 좀 보여주실래요? 이거를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자, 시험은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 뜻을 가집니다. 첫째, 진짜 단순한 시험입니다.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런 거 테스트하는 거, 이그잼이죠. 그 다음에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은 뭐냐면 어떤 일을 겪고 나면 더 성장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혹은 뭡니까? 유혹은 누가 와서 이렇게 꼬드기는 거죠. 뭐 지난번에 보셨던 우리 아합을 누가 어떤 영이 가겠느냐 그랬더니 거짓말하는 영이 가서 하는 거는 제일 오른쪽에 유혹이겠죠. 그래서 시험과 시련과 유혹이 있는데, 시험을 잘 표현하는 본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고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거는 시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다시 베드로가 표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리말 성경인데요.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확신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칭찬 받아야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대. 영광, 그리고 존귀한 자라고 칭찬하시. 의인이죠, 의인.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되는. 자, 믿음의 시련,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그 믿음의 시련. 이 시련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전체를 통틀어서 베드로전서후서 전체를 통틀어서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시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지킬 것을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뭡니까? 시련. 그냥 막연하게 알고는 있고 오늘 본문도 읽었는데 정말 시련이 뭡니까?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여기도 와인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네. 여러분이 와인 마시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와인을 만들 때 와인을 담아서 숙성시키는 통이 있습니다. 그거를 배럴이라고 하고 혹은 그냥 통이라고 하는데, 그 통을 만들 때 쓰는 나무가 오크, 참나무죠. 참나무, 도토리 나무가 참나무 계열이죠. 그래서 도토리 나무인데 오크 계열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첫째로 쳐주는 오크는 프랑스산입니다. 근데 왜 프랑스산이냐? 오크 여기도 많고 미국도 많거든요. 특히 미국의 오크는 뭐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왜 미국 오크보다 프랑스 오크를 더 치느냐? 프랑스 오크는 여기 지금 이 비즈니스 인사이드에 나온 화면인데요. 저 폭이 나이테가 2mm밖에 안 된답니다. 여러분, 나이테가 작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성장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계들이 굉장히 뚜렷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계들이 뚜렷하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온갖 뭐 바람, 뭐 비, 뭐 눈, 모든 거에 다 노출되어서 열심히 천천히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한 프랑스산 오크통이 최고로 좋은 와인을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시련이에요. 여러분, 시련 겪을 때 싫잖아요. 저도 싫어요. 저도 가끔 그렇잖아요. 제가 왜 하필 여기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왜 그때 그 자리에 이런 생각해요. 피할 수 있었다며, 알았다며,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우리 다 알잖아요. 지나가고 나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 영혼에 은총이 있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그 가사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시련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남들은 잘 되는 것 같고, 누구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더니 나는 예수 믿었더니 사업을 쩔떡 망해. 누구는 잘 된다더니 나는 예수 믿었더니 가정에 불화를 일으켜. 이게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 시련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믿음의 실현으로 믿음을 굳세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 나타나실 때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타나실 때, 이 나타나실 때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revelation인데요. revelation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 그래서 참 좋은 책이에요. 참 좋은 책인데 우리가 너무 나쁘게 지금 알려져서 그렇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책이죠. 그래서 그 지금 베드로도 계속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에 다 그렇게 될 거다. 그리고 8절. 저는 8절이 참 늘 마음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편지 쓰는 게 유행이었어요. 너무 옛날 얘기였는데 그 펜팔이라고. 예. 젊은 친구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린 그거 영어 공부한다고 펜팔 했었어요. 그래서 보내면 한 달 만에 옵니다. 우리 우표 넣어서 보내면 저쪽에서 또 우표 넣어서 보내주고 뭐 저도 해봤어요. 펜팔. 근데 보지 않고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신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또 누구는 뭐 좋아서 결혼한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펜팔하다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귀로 직접 듣고 막 이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이때까지는 아멘 안 하더라도 세게 하시는. 왜냐하면 일단 사랑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 마음이 들어서 사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랑하겠다고 결단해서 사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중미에서 결혼했는데 얼굴이나 봤습니까? 그날 처음 봤는데. 근데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30년 40년 사니까 사랑하게 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면 또 사랑할 수도 있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기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그런 감격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어떻습니까?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믿으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결과로 영혼을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믿음의 선배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하나의 성경만 딸딸딸딸 막 열심히 공부하셔도 나머지 서신서들, 편지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편지는 다 동일한 주제가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여러분이 박해받는 이 시간을 이겨냅시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옵니까? 하늘로부터 옵니다. 이게 모든 서신서의 주제인데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 우리 바울 형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차례차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저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며 권면하는 사람들을 알아줄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 사랑으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사모하십시오. 또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은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서로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 항상 선을 좇으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베드로 편지를 읽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편지를 서두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아마 이 편지를 받는 많은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그 시간들을 이겨내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간격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권면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밴쿠버 오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와 그 감격에 의지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여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더라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얼굴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얻었으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아버지만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여 있기 때문에 받는 모든 시련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남겨준 이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붙들 것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붙들 것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원망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그러함이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그러했음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갈 고난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 아버지를 비난하기보다 다시 찾아올 은혜의 감격을 그리고 다시 찾아올 기뻐함과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만 붙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영혼을 강건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육신의 모든 세포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 육신의 모든 피가 깨끗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다. 돌아올 자녀들을 기다리며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며 지금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보냈을 뿐인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너무 좋아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고 미워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래 했을 때가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 마음의 완악함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히 들어와 이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여 하나님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삶 가운데 고통받고 있고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만 있으면 다 살겠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장벽이 여리고성 같을지라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의 감격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비록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만 붙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교회 예수님이 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반석과 같이 세우신 이 교회, 지금은 전 세계의 80억 인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고, 이 캐나다 이 밴쿠버 지역에서도 우리가 밴쿠버 온누리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배웠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피 뿌리심으로 우리가 택함을 얻었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즐거움이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을 붙들며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며 주님 앞에 나아갔음이 아버지 앞에 칭찬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교회를 붙들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이름과 내 자신과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임 들림 받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를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토요일 아침부터 많은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속량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의 시련과 환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